장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신 일을 보면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실 때 차례 있게 순서 있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에는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교회가 막 성령을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뭐 성령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는 이제 성령한 교회를 갖다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집사님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스데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 흩어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이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흩어버리죠. 흩어가지고 이제 뭐 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부 다 이제 해롭게 뭐 쓸쓸하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여러 것도 아니죠. 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도 지금 현재 만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요. 한 해에 만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한 1000개를 개척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지금 교회를 갖다가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따라잡을 수가 있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9장에서는 8장에서는 흩으시고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방인에 전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기로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안 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10장에는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하게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좀 더 순서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이제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대로 해서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누가 셋업을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고넬료라는 이 사람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고 모든 이 집안 사람들이 집에 있는 모든 종이랄지 모든 이 사람이 백부장으로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100명의 군대를 다 전도했다는 말은 아니고 우선 자기 하우스홀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을 받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가이사라는 곳이 바로 그것이 땅끝이에요. 제가 지도를 공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그걸 갖다 유다 땅이라고 그러고 유다 땅에서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올라가서 땅끝 즉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벗어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이거 꾸밀 이야기야 꾸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신 대로 다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그렇게 꾸밀 수가 있겠어요?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가이사랴부터 거기 있는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요파 밑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65마일 먼 곳이에요. 마치 여기에서 뭐 레이크 잭슨 정도 길이의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가이사랴에서. 바로 그 갈멜산 바로 밑에죠.
예.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땅끝이에요. 땅끝,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에 하는 군대 박부장이라 해서 이 사람은 이달리아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소속 군대가 이달리아 군대인데 거기 백부장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누구였냐?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에 아주 힘든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기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이 사람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아지면은 겸손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우리도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과거에 한국에서 또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한테 무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대요. 당신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했대요. 김장한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한국 유명한 목사님이 직접 말하는 걸 들었어요. 옆에서 나랑 같이 있으면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이 항상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선거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좀 댕겨놓으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림 받아서 교회를 몇 번 나갔다고 하고 교회하고 기독교하고 자꾸 연관상을 갖다가 보인다 그러죠. 그러다가도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또 종교를 그냥 버려버린 그런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고 또 계급이 높아지고 또 가진 게 많아지면 이와 같이 겸손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그 당시에 말하면 이 대대장 정도 됐어요. 지금으로 한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러한 계급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였어요. 백부장.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니꼬데모를 만나주시잖아요. 니꼬데모도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어요. 이와 같이 신분이 높으면 자존심이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않다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이 고넬료한테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신앙인이 됐어요. 믿는 자가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가 신자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믿음의 계승이 없어요. 믿음의 계승. 이게 전에 내려오는 그 믿음에 자기 아버지랄지 할아버지랄지 엉클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는 없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목사님들도 부러운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엉클의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래도 없어요.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가 저를 전도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옛날식으로 뭐 바람은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승이 있는 집안, 뭐 모태신앙이라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모태신앙만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영접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구원을 받는 거지 모태신앙만 가졌다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계승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이러면. 우리도 알다시피 어거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분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바람둥이고 그냥 아주 삶이 아주 난잡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엔나라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그 아들이 이 기독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거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기대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아이가 그런 믿음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부러울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나의 이모가, 나의 고모가, 나의 삼촌이 기도해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의 개성이 없었을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로마 신이나 믿고 무슨 비너스 신이랄지 무슨 바커스 신이랄지 무슨 제우스 신이랄지 이런 거나 믿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 그 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실천으로 옮겼어요. 실천을 옮겼어요. 어떻게 실천을 옮겼냐면 2절 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세계관은 또 인생관은 두 가지 창문이 있었어요. 하나의 창문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항상 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살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웃을 구제했어요. 또 창이 하나인데 또 그 창 하나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딱 두 가지 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법이, 모든 율법이 이 두 가지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실천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실천했어요. 믿음을 실천을 해야 돼요.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만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도대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믿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려 바로 그런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같이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드리고 싶어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봅시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니까 3절에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애에서 나타납니다. 즉 기도로, 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차원을 좀 넓히세요. 우리가 뭘 위해서 주십시오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십시오 받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고차원, 고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꼭 뭐만 주라 해서 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해입니다. 그건 일면이에요. 기도의 일면이에요. 기도의 더 큰 면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하라고 하면요, 나한테 기도하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왜? 난 너무 바빠요. 난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빠서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유명한 마틴 루터의 그 일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일기에다가 어떻게 써냐면, 나는 바쁘다. 나는 너무 바쁘다.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썼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모든 바쁜 일도 쉬워져요. 편하게 돼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틴 루터는 항상 기도를 위해서 기도 11조를 드렸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루에 2시간 40번을 무릎 꿇고 하나님과 조용히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말을 해요. 맞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가 하루에 2시간 40분 기도를. 그래서 꼭 무슨 수학적으로 2시간 40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바쁠수록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뭘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게 믿음의 실천이에요. 네가 기도하고 이웃을 항상 돌봐주고.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죠. 자, 4절 봅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좀 바라봤어요.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네 이웃을 열심히 돕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온 가정을 다 이제 믿는 사람을 만들고 그 가정을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넬료는 정말 믿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믿음을 가져야 됐어요. 자기 높은 신분을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진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참 믿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이런 실천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특징을 보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믿기가 힘든 삶인데도 믿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진짜 실천했어요. 진짜 믿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2가지예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믿음으로 해서 모든 가족 멤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가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항상 메테리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치사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메테리얼 풍복에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어야만 메테리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한국의 토속 종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꼭 메테리얼이 무슨 개인 하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뭐 컴퓨터 공부하고 어카운트 공부하고 하여튼 뭐 의사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메테리얼을 개인에게서 믿는 게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의 가문이 됐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음으로 다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나 축복입니다. 예,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제가 지난 주에 뭐 아버지 날인가 지지난 주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집에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뭐 조카들 가족, 우리 딸 가족, 아들 가족 다 하니까 꽤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매트리얼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분위기가 행복한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통해서 한번 만나보세요. 뭔가 아주 부드럽고 뭔가 참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느낍니다. 이비 힐이라는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설교자예요. 그 사람은 한마디를 말해서 그 말을 갖다가 10번, 20번 해도 똑같은 말을 20번을 해도 센텐스 20번 해도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한번 자기 그 성도 여자분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알게 되면 아들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 성도 여자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LA에 가가지고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너무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 50년 이야기, 50년 전 이야기니까 잘 돼가지고 가라지, 뭡니까? 집이 가라지에 자동차가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가라지가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러냐고. 잘 됐다고. 예, 그리고, 월급을, 1년에 4만 불 받나. 그러냐고. 잘 됐다고. 50년에 4만 불이면, 뭐, 굉장하겠죠? 잘 됐다고.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도 나한테 선물을 갖다가, 계속 링크 목도리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듣고 하는 말이 그러냐 참 잘됐다고. 그런데 자매님 진짜 중요한 것은 뭐 월급을 4만 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을 샀는데 차가 2개 들어가는 그런 가라지가 있는 집을 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갖다가 링크 목도리를 보낼 수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지.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을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 되셔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이제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게 바른 관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걸 떠나서 무슨 애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것이 바른 관계예요. 무슨 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그 사람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는 바로 그와 같은 가정으로 표현했어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실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고? 기도하는 걸로 표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마틴 루터처럼 하루에 2시간 40분 최소한 기도에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정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해 보면 그 집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방으로 퍼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복음이 퍼져 나가는 관문이 됐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여러분들 가정들도 복음이 이 휴스턴으로 페어랜드로 또 뭡니까 라마크로 좀 흘러나가는 클레레로 흘러나가는 그런 가문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